예수님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어려워하는 거 다 이루시고 그리고 끝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끝이 안 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더 힘들어 가는지, 그리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표시도 없고 나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더 잘 되어져 가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나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뭘 끝내야 되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다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필요하거든요. 뭐 석가를 믿든 뭐 어쨌든 누구를 믿든 그가 하나님이 되어지든 여러분은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의 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가 석가라면 여러분은 석가를 따라가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의 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졌다. 틀림없이 나는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뇌에 각인되어졌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게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해야 되는 나,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듣고도 돌아서서 또 하게 되는 나.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안 되는 내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서 한 주 동안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안 되는 상태냐? 안 되는 상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내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참으로 뭔가가 안 되느냐. 일단은 내 상태가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사탄의 노예라는 말은 결국은 나의 방법,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인되어지는 거죠. 떠나긴 뭘 떠나, 나는 아무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거,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요 사실만 부인하고 불신자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방법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내 방법은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저 내게 유익되고 이익되어지고 나는 내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 본 적이 내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나를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 생각을 한 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두고 집중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본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토해내는데요.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만큼 내게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돌아와라는 말이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럼 지금 내 고통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뭔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잡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방법이 바로 뭐였어요? 칠형 묵상, 10가지 비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의 삶, 뭐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내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그게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는 상태가 뭐냐? 계속 사탄의 심부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서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건 진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법이 육신의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 5절이란 말이에요. 나를 진짜 생명은 살아있는데 삶 자체가 완전 죽은 몸이요. 이곳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로 광야의 노예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광야의 노예인 줄을.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 속에서 계속 몸부림칩니다. 무너질 건데, 결국 안 되어져서 허물어질 건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내 인생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구나 라고 했을 때 무너져 버린다니까.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는 100세의 인생을 두고 절반 이상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천만에요. 전 그래 안 봅니다. 50대 넘은 사람 가지고는 영적인 거 그 어떤 것도 못합니다. 안 바뀐 이상에는. 진짜예요.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나를 보니까. 내가 풀어가는 문제 앞에 내가 정전도사한테 내가 구정을 많이 듣는다니까요. 그릇이 작네, 폭이 넓지 않네,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되네, 뭐 이런 잔소리를 내한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가 이렇구나. 결국은 배운 것이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방법이라 해야 돼. 내가 경험해 온 거 아니고는 불안해서 안 돼. 내가 살아온 방법을 여기에서 심부름하고 살아온 지난 그 과거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인 줄 전혀 모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방법이 결국은 후대 앞에서 안 되고 복음 앞에서 안 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저보다 좀 젊은 사람은 되려나? 빨리 바꾸세요.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요. 틀림없이 여러분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 체질이 이것밖에 안 되어졌느냐 이러면서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서 자식한테 혼나가면서 자식한테 꾸중 들어가면서 그날이 와요. 그게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나 자신에게 더 큰 문제, 더 큰 실패, 이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틀린 줄을 알면서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면서 틀린 줄 알면서 몸부림을 친 만큼 나 자신 유지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1살이라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메시지를 진짜 참고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이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돼요.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첫 번째가 시작할 때부터 마귀자녀로 시작했다니까요. 나 자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실패가 여기에서 막 찾아오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더 몸부림을 치는 만큼 더 큰 문제 또 찾아온다니까. 내가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이렇지 않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옛날은 어떤 나고 그 옛날이 묶여가지고 오늘까지 온 건데 그 옛날 그리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가 그 이유가 뭐냐? 이 안 되는 상태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가 잃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할 수밖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요, 계속 여러분이 들으니까 영적 문제, 계속 들으니까 뭐 별 대수롭지 않는 글자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문제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이 되는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복음이 답이 안 돼요. 내게는 더 짜증나요. 다른 복음 없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틀린 거 할 수밖에요. 그게 뭐예요? 점술인 거예요. 점술이라니까 나는 점술가에게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닌데요. 또 요래 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문의 거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데요. 그게요. 기독교에도 우상이 있고 점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만큼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완전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 틀린 것이 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하는데도 그 틀린 것을 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완전 끝나요. 하나님의 정체성. 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어버리면요, 항상 내 기준에서 나를 본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에서 내가 보이느냐? 가난하지, 못 배웠지, 쓸모없다고 듣고 있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못났지, 능력 없지,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내 기준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속는 겁니다. 나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듣는데도 계속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체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거, 틀린 것 하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포장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되어지니 결국은, 여기 할게요. 결국은 반드시 세상에 뭐 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국되어져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 안 되는 한계에 꽉 살아가야 되고, 사단의 올무에 완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져 있어서, 자, 이제 나이 드신 분의 예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두고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져 살아왔는지. 노예되어진 그 부분이 삶에 나타나는데 뭔가에 포로되어져 있어요. 돈으로 연결되어진 포로. 돈 때문에 나중에 뭐 일어나요? 포로되고 노예되어진 만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수 없는, 나라마저 속국이 되어졌다는데 우리 가정이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의 말이요? 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져 살아왔나요? 거의 어른들 보면 너무 가난해. 우리나라 자체가 가난했잖아요. 가난, 의식주, 그걸 뛰어넘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사단의 노예 심부름을 해서라도 그거는 쟁취해 와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걸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로 오늘 들려줘야 돼요.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로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자녀가 왜 이래? 내가 노예 포로 되어진 것만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는 게 문제인데 인정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딱 잡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요때 재앙이 보여야 돼요. 아, 이건 재앙이구나. 재앙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는 재앙이 보였을 때에 부적을 갖다 붙이고 구슬하잖아요. 삶에 뭘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섬겨야 될 미신을 갖고 살잖아요. 삶에. 그게 재앙으로 안 보여요? 저들의 답이 우리에겐 재앙으로 보여져야 돼요. 삶재앙. 이게 실제 내게 답이 되어지야 다 이루시고 끝내신 것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끝냈다니까요. 근데 내 문제가 너무 깊고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게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체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 내 방법 계속 찾아질 것이고 그게 심부름인 줄 모르고 세상의 방법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도 문제를 풀 마음이 계속 머릿속에 각인된 것만큼 나중에 무너질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빨리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재앙에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사탄의 권세가. 이게 보여야 삼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안 보여요? 세상을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세상이 너무 좋아. 야, 세상에 저 방법으로 하면 돈을 벌겠네. 세상에 저 방법으로 따라가면 뭔가 되겠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 여러분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거기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 이루시고 끝낸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건 지금 내 손에 있는데요, 이거 없애달란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말이에요. 이거 안 없어지는데요, 뭘 다 이루시고 끝냈단 말이에요.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체험을 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과거로 한번 지금 여행 떠나가 봅시다. 몇 년 전으로 가볼까요? 1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10년 전에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마어마하게 내게 상처 주었던 거, 내게 큰 문제가 되어져서 씻을 수 없는 큰 문제와 상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때는 죽을 뻔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죽고 싶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기에 그가 끝내시고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라고 내 입으로 선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내서 여러분을 10년 전으로 문제를 돌아봐라. 네 그때 그 문제 있었지 않냐? 네 그때 끌려가서 죽을 뻔했지 않냐? 그런데 봐라, 지금은 포럼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왕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 사람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야?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한다니까요. 그게 병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문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늦느냐? 안 늦어요. 왕 그리스도는 늦다 빠르다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임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왕 그리스도 한번 선포를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삼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열되고 하나님께 빗나간 나. 이게 뭐냐?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 여러분, 죄의 권세, 이거는 또 여러분이 어떻게 가볍게 또 들리나요?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고,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서 또 죽겠다고 한을 또 집어넣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폭력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는 폭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폭력범.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뭐 한 짓이 없는데 가방을 잠깐만 맡아달라 해서 맡았더니 그 속에 마약이라. 그 마약범은 어디 가버리고 나는 마약자가 되진 거야. 아니, 이거를 그 많고 많은 공항 사람 중에 몇 천 명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눈에 내가 띄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공사장 위에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 다 비키고 내 머리 위에 떨어질까요? 그 수만 대의 차도로에 차가 다 지나가는데 하필이면은 그 물건 실은 트럭 그 물건이 떨어질 그때 왜 내 차가 그곳에 지나가고 있을까요? 참말로 희한하죠. 로또는 안 걸리면서 그런 로또가 걸리잖아요. 죄의 권세요. 아니, 이걸 누가 피할 겁니까? 어떻게 피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시 이후에 있을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피할래? 누가 죽고 싶어요?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어떤 부분으로 끝내야 될까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고는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100층에서 30층에서 떨어져도 죽으려고 떨어졌던 뭐를 해서 떨어졌던 어쨌든 3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하필이면 나무에 걸려가 살아. 웬일입니까? 제사장 그리스도. 아니 우리 인생이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어쩔 뻔했느냐 이런 경우 엄청 있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이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 제사장 그리스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재앙 내게 실제 답이 되어지고 다 이루신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문제로 보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 보이지 않아.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 문제로 안 봐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내가 믿었듯이 문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지옥 권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게 보이고 내게 끝이 나는 겁니다. 끝나야 돼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때문에 요래돼지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부르는 그 믿음에 각인이 그리스도, 내에 각인이 되어졌다. 아 그러니까요. 그 자체는 이미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날 완전 끝나게 되겠죠. 이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왕의 축복입니다. 왕 그리스도, 왕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을 완전 잡고 있죠. 내가 왕 그리스도, 왕의 축복을 누리니까 세상 흐름을 여러분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흐름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지게 돼가 있어요. 전에는 세상 흐름이 우리 가정의 술 문화, 전에는 우리 가정의 세상 흐름이 도박 문화, 전에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모였다 하면 뭔가가 이상한 거 막 들어오는 그런 세상에 유행하는 거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우리 가정에 자녀를 통하여 들어오고 형제를 통하여 들어오고 뭐 친인척을 통하여 들어오고 막 들어와. 그 세상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가정을 망치기 위하여서 들어온 흐름이잖아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은 늘 세상적인 대화라. 늘 잘 먹고 잘 살았다. 망했다든지 뭐 이런 대화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왕의 축복을 누리니 포럼 자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 전에는 막 죽이 뿌야 된다면 어떻게 해뿌야 된다면서 뭐 이런 말들이 싹 없어지고 그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사탄입니다.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왕의 축복을 누릴 때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를 잡고 있는 거죠. 요때 나에게는 불신 현장이 싹 바뀌어요. 불신자 안 따라갑니다. 불신자하고 비교하는 전에 내 습관 없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제사장 그리스도 누렸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내가 놓여져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내 상태가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상태예요. 제사장 그리스도. 집중이 안 되어지면 제사장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염소 피, 송아지 피 이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흘리신 그 피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십니다. 영원한 속죄, 그 죄의 대가를 그 피로 이루어내신다니까요. 꺾어내시고 그 값을 치러줘 버립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번에 성소가 무슨 말이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는데 단번에 그 성소는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집중, 예배 행복, 이걸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예배가 도대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난 예배가 안 돼. 난 예배 시간이 너무 싫어. 난 예배 시간에 늘 졸음이 와. 난 예배 시간 짜증나. 난 예배 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사실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절대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진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못 받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인생을 두고 40년 하나님 믿은 증거입니다. 지금도 예배가 안 되어져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허리 아픔, 머리 아픔, 다른 어디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만 드리면 내게 아픔이 있다니까. 왕 제사장 그리스도가 사실은 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진짜입니다. 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정말로 체험을 이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널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래 나와가 있어. 나중에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살길은 뭐냐? 내가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길이 뭐냐는 거예요. 홀로 집중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갈수록 저는 홀로 나 혼자 살아나는 홀로 상태, 홀로 집중, 이게 답이 된다는 건 저는 갈수록 이제 여기에 가까워지는 생각이 있어요. 내 살길은 홀로, 남들하고 같이는 홀로 한 사람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홀로가 안 되는데 같이 하자면요, 시간 없다, 바쁘다,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온갖 내 자신의 바쁜 상태가 이유로 여기에 딱 들어오게 돼요. 홀로가 되어졌다, 그 어떤 상태도 원네스 되어집니다. 모든 거 하나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고 왜 이래 해야 되느냐 저래 해야 되느냐
막 입에서 나옵니다. 뭘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요? 지금 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제사장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어지면 이래 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 혹시 제 메시지가 어려워요? 자마요? 자장가? 아니면 저 말이 무슨 말인고 이거예요? 뭐예요? 집중 안 돼요? 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생겼나?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집중을 다 하고 있는 얼굴인데. 자,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이거 누려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화평이시라.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요거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 원수된 거, 이게 뭘까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거. 성경에 뭐라 해놨어요? 불신앙. 이거 꺾입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불신앙이 꺾인다니까요. 이때 지옥 같은 삶 끝. 나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경제도 지옥이고 인간관계도 지옥이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인가요?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선지자의 이 축복이 이렇게 누려지고, 요한복음 14장 그냥 6절이죠. 14장 6절에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오고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져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때 이제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입에서 이제 이런 거 나가요. 이런 거 이제 다 체험을 하다 보니 흑암 문화가 완전히 꺾여지고 세상 그 흐름이 우리 가정에서 다 끊어지니, 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앞에 가자. 홀로 니도 집중하고 나도 집중하고, 이제 가정의 포럼이 되어지, 대화가 되어지는. 말 안 해도 가정 안에서는 밖에 나간 자녀가 믿어지고, 가정에서는 평안함으로 밖에 나간 자녀는 그런 포럼이 되어진 게 거짓말이 아니고 뻥치는 거 아니라면 밖에 나가면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나온.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다 어쨌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5가지 그 확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자, 3가지를 점검을 해서 그리스도로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3가지를 점검하느냐? 영적 상태 점검. 영적 상태를 점검을 빨리 해봅시다. 어떻게? 이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진짜 힘 맞아요. 기도 되어지는 사람은 잠시 문제에 휘말리다가 빨리 나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끝이고, 영적 상태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아, 내 영적 상태는 미래의 운명은 아직도 끝이 안 났구나. 사탄이 끌고 가는 그 운명 아래 아직도 내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 영적 상태를 기도의 힘으로 바꾸시고, 황폐되어진 나의 리듬, 그리고 무기력함, 요거 치유가 되어지. 황폐. 이거 치유가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집중 안 하게 되어져 있죠. 기도, 영적 상태. 2번째요, 정신 상태. 요거 체크해야 돼요. 정신 상태를 체크하는데
그 점검은 묵상의 힘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 묵상 안 되죠. 왜 그래요? 생각, 마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들어간다? 어디에 각인된다? 뇌죠. 여러분의 생각, 지금 죽겠다 살겠다 힘들다, 이 다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각인되어진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각인되어진 그 눈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꽉 잡는 거예요. 그 상처가 또 어디로 가요? 또 뇌로 갑니다. 뇌에 다 입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오는 게 뭐예요? 불신앙의 말 계속 나오고, 남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반대로 얘기하고, 그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 그래. 어디에? 생각, 마음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뇌를 빨리 살리는 길은 뭐냐? 묵상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뻥 까는 메시지를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적인 상태.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육신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의 힘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고 묵상 그 여유도 없다. 치유 안 돼요. 기도 안 되죠. 묵상 안 되죠. 치유 진짜 안 돼요. 할 수가 없는데 뭐 내가 창세기 1장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넘어간다니까요. 호흡이 돼야 할 말이지. 그럼 호흡하다가도 까마득하게 잊어보고 마셨다가 이건 내뱉지 못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내뱉기까지도 안 된다니까. 마시기는 했어. 덜숨. 날숨도 채하기도 전에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다.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겠어요? 칠액으로 묵상, 호흡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쉴 때에 그 뜻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마실 때에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사 멈춰요. 단전에 가서 갖고 있으세요. 내뱉을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흑암, 혼동, 공허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안 되죠. 거기에서 치유가 온다는데, 육신적인. 그래 뭔가 삶을 살리는 방법은 바로 호흡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생각, 이거 중요해요. 이 생각을 실천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나의 작은 생각, 내 작은 실천, 내 작은 일, 이거요.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면 될란가?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왕 그리스도면 될란가? 아주 작은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 나옵니다. 작은 실천, 응답과 연결이 되어져요. 작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라 했으니 책을 들고 졸음이 있더라도 책 딱 드는 거, 그 작은 실천이에요. 펴는 거, 그 작은 실천이에요. 전에는 내가 아예 들지도 않았고 펴지도 않았잖아요. 펴는 것까지도 작은 실천인 거예요. 내일은 하게 되겠죠. 작은 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요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일 속에 응답인 거예요.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날, 한 주 6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내 6일에 내 생각과 마음을 살려 내 내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려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 동안 6일을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작은 실천 속에 있도록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